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순종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무기가 있어요. 영적인 무기. 하나는 하나님 말씀이고요. 하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기도가 우리의 영적인 무기가 될 수 있죠. 특별히 기도를 표현할 때 목사님들이나 여러분의 그 설교자들이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다라고 표현할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느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 생활화가 되어야 된다라는 뜻으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자, 한번 성경을 볼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기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이걸 오해하면 어떻게 기도를 24시간 내내 매일매일 정말로 쉬지도 않고 정말로 1분 1초 쉬지 못하고 계속 기도하라는 뜻인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이게 그런 말은 아니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도의 생활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행하라. 또 하나 이건 규칙적으로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너가 매일매일 속에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매일매일 기도하라. 이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의 삶 속에 기도가 생활화가 돼야 된다.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표현하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게 무엇이냐?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의 생활화가 우리의 신앙의 성공 여부를 좌지우지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야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거고요. 기도를 좀 덜 하면 나도 모르게 신앙생활에 무너질 때가 많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인물들 가운데요. 위대한 분들 있지 않습니까? 선지자라든지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한 분이라든지 그러면 우리와 비교할 때 정말 그분들은 특별한 분들 같고 우리는 왠지 조금 다른 존재 같고 일반적이니까 우리는 그래서 조금 비교할 때 그분들은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는 분들이니까 제껴두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신앙의 인물들이나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나 말씀을 증거하는 저나 다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가 이렇게 하는 말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5장 17절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존경하는 인물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모세예요. 그리고 선지자 중에서는 가장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냐? 엘리야예요. 모세와 엘리야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특별한 분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엘리야 같은 분은 BC 9세기경에 아합 왕 때에 활동했던 분인데 북쪽 이스라엘 지방에서 선지자로 활동했던 분이에요. 선지자 중에서 가장 큰 능력을 행했던 분 중에 한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야고보서에 뭐라고 써 있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무슨 말일까요? 엘리야나 우리나 똑같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특별할 것 없이 똑같은 사람이다. 성정이 같다는 건 똑같다는 소리예요.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얘기할 때 그러죠. 엘리야는 위대해. 모세는 위대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 잘못된 말이에요. 모세나 엘리야나 여러분들이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럼 누가 위대한 거예요? 엘리야가 위대한 게 아니에요. 누가 위대한 것이냐? 그 엘리야를 사용하신 하나님이 위대한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엘리야를 사용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셔.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엘리야가 기도를 참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위대한 게 아니라 엘리야의 기도가 위대한 거예요. 엘리야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셨으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엘리야나 저나 여러분들의 똑같은 사람인데 차이점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기도다 이거예요. 기도.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엘리야가 우리랑 왜 똑같은지가 나와요. 엘리야가 우리가 알다시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영적인 전투를 벌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이긴 다음에 다 죽였어요. 선지자들을.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그 당시에 아합 왕의 와이프였던 여왕이었던 이세벨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자기가 섬기는 종교에 그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렸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반드시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협박을 해요. 엘리야가 그 얘기를 듣고요.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막 그냥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도망갑니다. 엘리야가. 도망가다 지쳐서 우리가 알다시피 로뎀나무 아래에 주저앉아서 하나님께 외치죠. 하나님, 더 도망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를 차라리 죽여주세요 하고 울부짖어요. 벌벌 떨면서.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바알 선지자와 그 용맹한 전투를 벌였던 엘리야, 능력을 행했던 엘리야, 우린 그거 보고 와 했는데 지금 보니까 두려움이 오니까 엘리야나 우리나 뭐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요. 엘리야나 우리나 문제가 생기면 덜덜 떨어요. 두려움이 생기면 벌벌 떤다고요. 걱정이 생기면 무너진다고요. 그건 저나 여러분들이나 엘리야나 모세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엘리야는 그 와중에 벌벌 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함으로 힘을 내서 다시 일어난다. 이게 차이점이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위대한 게 아니라 엘리야의 기도가 위대한 거예요. 엘리야의 기도가 위대하며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이다. 저나 여러분도 어려움을 당할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벌벌 떨죠. 그러나 엘리야처럼 우리도 기도함으로 이겨야 된다. 자, 성경을 볼까요?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무슨 말이에요?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이냐, 신약의 하나님이냐, 현재의 하나님이냐 다 똑같은 동일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도 똑같이 들으신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나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똑같은 동일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는 동일하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노라. 그러면 엘리야의 기도가 위대하다고 했는데 엘리야는 도대체 어떻게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겠어요? 우리는 이 시간에 엘리야의 기도를 본받아야 됩니다. 첫 번째, 엘리야는 어떤 기도를 했느냐면 엘리야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를 최우선했다 이거예요.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그는 기도를 최우선했다. 항상 기도부터 했다. 자,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냐? 기도해라. 그리고 즐거워하냐? 찬송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고난당할 때만 기도하는 거구나.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기뻐할 때만, 좋은 일만 있을 때만 찬송하는 거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난당할 때나 그리고 기쁜 일이 있을 때나 한마디로 무슨 말이에요? 우리 일상생활 모든 삶 속에 항상 두 가지를 병행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기도와 찬송을 병행하며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고난당했느냐? 기도하라 이 말은 고난을 당할 시에 특별히 그때는 집중하여 기도에 더 매진하라 이 뜻이에요. 우리는 항상 기도하며 묵상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고난당할 때는 특별히 집중하여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면 낙마하기보다는 기도하시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고난을 당할 때 특별히 기도하라. 제일 먼저 기도하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 또 야고보는 여러 가지 예를 드는데 기도하는 거에 대한 예를 드는데 특별히 질병에 관해서 예를 들고 있어요. 여러분 건강을 잃어버리신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 인생에서 제일 큰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돈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자녀 문제? 아니요, 건강의 문제가 제일 커요. 사람이요, 건강 잃어버리면 그것만큼 소중한 게 없다는 걸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고보는 그 많은 문제 중에 질병의 문제를 갖고 기도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볼게요. 야고보서 5장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기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러면 교회 장로들을 청하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 장로는 현대 언어로 말하면 목사님이 있고 장로님들이 있겠죠. 그 장로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목회자, 장로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교회 지도자들을 총칭할 때 장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장로님들을 청하여 기도해라. 그리고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 이거예요. 예전에 저 어린 때 저는 몸이 아프면 약을 먹어도 잘 낫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저를 데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께 갔어요. 그러면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기도해 주잖아요. 안수해 주잖아요. 싹 났어 병이. 저는 그래서 항상 기도받고 병이 난 경험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죠. 자,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하라. 기도하는데 기름을 바르래요. 기름은 올리브유예요. 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첫 번째 해석은 뭐냐면 올리브유, 그 당시에는 민간요법으로 환부에 이 올리브유를 바르면 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병이 걸리면 올리브유를 바르면서 기도하라. 즉 이거는 민간요법이면서 의약품이겠죠? 의술이겠죠? 그러니까 의술과 기도를 병행하라 이런 뜻이겠죠. 또 하나의 해석이 가능한데 어떤 분들은 이 기름은 성령의 충만함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름을 진짜 바르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기도하라 이런 뜻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무엇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기름을 바르면서 약을 먹으면서 기도하든 아니면 그냥 성령이 충만하여 기도하든 똑같은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몸이 아프면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문제가 생기면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최우선적으로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안수도 마찬가지예요. 안수 기도하든 안수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든 공통점이 있어요.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수하니까 응답하시고 안수 안 하니까 응답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에 응답을 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요한 건 뭐예요? 기도다. 이왕 우리 기름 바름 얘기가 나왔으니까 의술과 의약품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설명해 보려고 그래요. 역대하 16장 12절을 보면 아사왕이 죽습니다. 병 걸려서. 그 얘기가 나오는데 한번 볼게요. 역대하 16장 12절.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니. 자, 아사가 다리에 병이 걸렸어요. 아마 당뇨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아사가 이제 숨지게 되는데 문제는 아사가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면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이 말이 있어요. 자, 이걸 잘못 해석하면 아사가 의원들을 의지했기 때문에 죽었어라고 해석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의원들을 찾아가고 약을 먹고 의술의 힘을 빌리는 게 죄일까요?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의원들 찾아가는 게 잘못이 아니에요. 뭐가 문제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가 문제. 무슨 말이에요? 기도 안 했다는 소리예요. 자기의 병을 놓고 기도하지 않고 약만 먹었어요. 의술만 의지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현대의학만 의지하고 하나님은 절대로 의지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가 죽은 거다 이 말이에요. 의술을 의지한 게 문제가 아니라 여호와께 구하지 않은 게 문제다. 그러니까 요즘 병원이 있고 좋은 약들이 있는데 이상한 교회들 보면 기도해라, 약 먹지 말아라, 기도해서 나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TV에 보면 애가 아픈데 부모가 병원 데려가지 않고 약 먹이지 않고 기도한다고 맨날 안찰하다가 죽는 경우 가끔 나오잖아요.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라는 게 있어요. 일반 은총은 뭐냐면 자연적으로 생겨나는 모든 은혜들을 말하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 교통수단 같은 거 여러분 자가용 타고 다니시잖아요. 승용차. 그 일반 은총이에요.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서 과학이 발달되면서 만들어낸 거야. 누리라는 거예요. 누리라고. 약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은총이야 그거는. 되어지는 거 왜 좋은 거인 놔둬요. 특별 은총은 뭐예요? 기도 같은 게 특별 은총인 거예요. 기도에서 특별히 낫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아플 때 병 걸렸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을 같이 구해야 되는 거예요. 병원도 다니면서 심지어 우리가 수술도 해가면서 약도 먹어가면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사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 심장이 막 두근두근거리고 숨 쉬기가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전부 다 뭐라고 말했냐면 병원 가시라고. 병원 가셔서 검사해 보시고 병원에서 하자는 대로 하자고. 우리는 그리고 같이 기도하겠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말씀을 안 들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기도해서 낫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계속 설득을 했어. 병원 가시라고. 그래서 이 집사님이 병원을 가서 이 검사를 했더니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스텐트 시술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괜찮아졌어요. 여러분 이거 뭐예요? 일반 은총도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은혜예요. 아프면 병원 가셔야지.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아사처럼 하나님을 절대로 의지하지 않고 병원만 의지하는 게 문제라는 거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어진 환경 가운데 할 수 있는 걸 해나가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자, 바울도 똑같은 말을 해요. 볼게요. 디모데전서 우리 5장 23절 말씀이에요.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네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디모데가 아팠어요. 배가. 선천적으로 위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아들과 같은 디모데한테 디모데야 너 이제부터는 물만 먹지 말고 네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해는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그 당시에 포도주가 뭐냐면 약이에요. 민간요법. 몸이 아플 때 배가 아플 때 포도주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도 하는 말이 뭐냐면 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포도주라고 하는 좋은 약도 좀 쓰면서 기도하며 살아. 빨리 고쳐야지. 이 말이에요. 바울도 이랬단 말이에요. 바울도. 근데 어디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을 다 무시해버리고 기도만 한다?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같이 가야 되는데 중요한 게 뭐냐? 그런데 특별히 더 의지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출애굽기 15장 26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호와 라파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에요. 즉 우리가 병원에 가서 낫든 약을 먹고 낫든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그 약을 잘 듣게 하신 것이고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좋은 의사를 만나게 하신 것이다. 결국 누가 치료한 것이냐? 약이 병원이 의사가 아니라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즉 하나님이 치료한 것이다. 이걸 믿고 살라 이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치료하신 분이에요. 기도하면서 같이 병행해 나가라. 또 똑같은 신앙에서 똑같은 말이에요. 구약의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 신약의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마태복음 9장 35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해서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데 맨 처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교육했다 이 말이에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전도했다.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쳤다. 치료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은 뭡니까? 교육, 말씀으로 교육. 그리고 복음 전파, 치료 사역, 치유 사역.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도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신약의 예수님도 병을 고치시는 치유의 사역을 하셨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치유하시는 분, 치료하시는 분,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 그러니까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질병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약도 먹어가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결국 누가 고쳐요? 주님이 고친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를 바라보며 기도하며 살아야 된다. 자,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볼게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어디로 가요?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위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간다는 것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자, 엘리야는 어떤 기도를 했느냐? 매사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최우선으로 기도했다. 최우선으로 기도했다.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은총을 주셨다. 자, 엘리야는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여러분, 기도가 있는데요. 그냥 하는 기도가 있고요. 믿음으로 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냥 하는 기도, 믿음 없이 그냥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하나 많아요. 그건 응답이 없어요. 엘리야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믿음의 기도다. 믿음의 기초가 쌓여있는 아주 단단한 믿음으로 쌓아놓은 기도다라는. 기도의 기초는 믿음이에요. 성경을 볼게요. 야고보서 5장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주가 그를 일으킨다. 혹시 그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용서받는다. 이게 다 뭐예요? 믿음의 기도로. 믿음의 기도로 병이 낫고, 믿음의 기도로 구원받고, 믿음의 기도로 주님이 그를 일으키며, 믿음의 기도로 그의 죄를 용서하신다.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믿음의 기도. 또 야고보서 5장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누구의 기도?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큰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아까 15절에 뭐라고 했어요? 믿음의 기도가 죄를 용서받는다.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인의 기도가 어떻게 돼요? 병이 낫고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큰 거예요. 결국 뭐예요? 믿음의 기도가 내 죄를 용서받게 하고 내가 의인이 되어 그 의인된 내가 기도함으로 역사하는 힘을 받게 된다 이거예요. 결국 믿음의 기도로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가 다 이루는 거예요. 기도가 그냥 기도가 아니라 믿음의 기도. 죄는 영적인 절연체예요. 무슨 말일까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내가 끊긴단 말이에요. 끊겨. 죄가 없어야지 연결되어져.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음의 기도로 내 죄를 자복하면 하나님이 내 죄를 싹 사해주면서 나와 하나님이 연결되어지고 그때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강해진다 이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으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죄가 용서받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의 기도였다. 자,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잔뜩 모아놓고 영적인 전쟁을 벌이죠.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 맑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리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자, 엘리야는 그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면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으나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비를 주시겠다. 아직 비가 내리지도 않아. 하늘이 쨍쨍해. 근데 아합에게 뭐라고 말해요? 이제 비가 내릴 겁니다라고 담대하게 얘기를 해요. 이게 뭐예요? 믿음이 기초된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아직 비가 안 내려. 근데 비가 내린다고 3년 동안 비가 안 내렸는데 왕한테 비 내린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냐고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알 선지자들 잔뜩 모아놓고 영적 전쟁을 벌이죠. 그들이 기도를 했는데 비가 내리진 않아. 재물을 위에 제단에 올려놓고 야, 우리 기우제를 하자. 비가 내리도록 기우제하자. 그리고 이세벨이 섬기는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잔뜩 모여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막 살을 찢고 옷을 찢으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이 내려오면 그 재물을 싹 태우는 신이 살아있는 신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전쟁을 벌이는데 그들의 신은 아무리 기도도 내오지 않는 거예요. 엘리야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제단 옆에다가 도랑을 잔뜩 파요. 깊게 파요. 그리고 물을 잔뜩 넣어.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딴소리 못하게 하려고 철저하게 증거 삼으려고. 그리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열왕기상 18장 35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물을 쫙 놓은 거예요. 또 열왕기상 18장 37절 38절.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하나님께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불이 내려오는데 엄청나게 강력한 불이 제단 위에 제물을 태우는 것뿐만 아니라 도랑에 가득한 물도 증발시켜 버렸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엘리야는 이와 같은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한다는 믿음. 그리고 이후에 아합 왕을 갈멜산을 불러요.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왕이시여 많이 잡수세요. 빨리 내려가야 돼요. 비 옵니다. 이러고 있어. 만약에 왕한테 비 옵니다라고 말했을 때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합은 좋은 왕이 아니에요. 악한 왕이에요. 엘리야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그 앞에서 당당하게 하늘이 맑은데도 불구하고 비 내려요 하고 얘기한다니까요. 자 보세요. 열왕기상 18장 41절.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비가 내리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느냐 이거예요. 엘리야는 아주 큰 믿음을 가진 분이에요. 이와 같은 믿음을 갖고 기도한 분이 엘리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정의를 내립니다. 히브리서에. 믿음은 뭘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안 보이지만 믿음으로 보는 거다 이 말이에요. 믿음은 안 보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엘리야는 봤어요. 하늘은 파랗지만 믿음의 눈으로 그 뒤에 있는 비를 본 거예요. 하나님이 보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습니까? 더욱더 믿음을 갖고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되돌아보세요. 정말로 철저하게 믿으며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지만 어쩌면 그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 넋두리의 기도 아니에요? 왜 저한테 이런 일이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 하고 원망하는 기도 아니에요? 기도하면서도 될지 안 될지도 모르면서 그냥 속상하니까 하는 기도 아니에요? 기도는 이렇게 확실하게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원망이 안 나와요. 믿고 기도하는데 왜 원망이 나와요?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불안하지도 않아요. 두렵지도 않고요. 걱정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의 기도를 하고 있느냐? 되돌아보세요. 그냥 어쩌면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가 응답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가. 엘리야처럼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된다. 믿음의 기도가 강력해요.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자, 두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은 뭐예요?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아라. 두 마음이 뭐예요? 의심과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불안함, 두려움 다 의심하는 거예요. 오직 정함이 없대요. 그러니까 정하게 기도하려면 한 마음만 가져야 돼. 그게 뭐예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걸 믿음으로 기도하라.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부터 그냥 기도하지 말고요. 두려우면서 떨면서 기도하지 말고요.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확실해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세 번째 엘리야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그 기도는 대충 하는 기도가 아니라 간절한 기도예요. 간절하게 하는 기도예요. 집중적으로, 집중력을 잃지 않고 하는 기도예요. 야고보서 5장 17절과 18절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비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어. 그리고 다시 기도했더니 이번엔 또 비가 내렸어.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또 보세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가. 열왕기상 18장 42절입니다. 갈멜산 꼭대기에서 이제 엘리야가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해요.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다. 땅에 꿇고 기도하다가 더 간절해지니까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더 간절해지니까 어떻게 되냐? 머리를 자기의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자기 머리를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기도하다가 안 되니까 발짝 엎드려서 기도하다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합니까? 엘리야는 우리가 볼 때 대충 기도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간절하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간절하게 집중적으로 땀을 뻘뻘 흘려가며 기도한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이렇게 기도한 적 있냐고요? 내 머리를 내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엎드리며 간절히 기도한 적이 있냐고요? 그러면서 응답 없다고 합니까? 엘리야도 이렇게 기도해서 응답 받은 건데 기도는 간절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간절하게 엘리야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신 거예요. 왜 우리의 기도에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간절함이 없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간절해야 된다. 여러분 볼록 렌즈 있죠? 볼록 렌즈. 우리가 이제 종이를 태울 때에 햇빛을 태양열로 비치잖아요. 볼록 렌즈를 딱 비치면 이게 태양빛이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곳에 모여요. 그리고 결국 종이를 태워요. 간절한 기도가 이런 거예요.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점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잠언서 말씀 볼게요.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사랑을 입을 것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내가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내가 간절히 기도할 때 내게 응답하시는 것이다. 엘리야는 어떤 기도를 했어요? 끝까지 기도했어요. 인내하면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엘리야는 기도할 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다. 그가 비가 오도록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18장 43절 44절.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얼마나 포기하지 않은 믿음이냐면 기도를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절하게 기도한 다음에 사원에게 얘기해요. 야, 하나님의 비를 내리신다고 하니까 너 올라가서 하늘 좀 봐봐. 어떠니? 바다 쪽을 보는데 구름 한 점 없는 거예요. 선생님, 구름 한 점 없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응답 주셨는데 이상하네. 한 번 더 기도할게. 또 기도하는 거예요. 또 간절히. 그리고 두 번째 또 얘기해요. 한 번 더 올라가 봐라. 선생님, 또 구름이 하나도 없는데요? 그래? 그렇게 몇 번 기도했다고 쓰였어요? 7번 기도한 거예요. 그냥 한 번 기도하고 간 게 아니라 간절하게 7번 기도한 거예요. 그 7번째 사원이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님, 저 앞에 사람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나 떴는데요. 여러분, 손바닥만한 구름이 뜬 게 비구름입니까? 날씨 맑을 때요.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떴어도 그거 굉장히 맑은 날씨예요. 근데 엘리야는 딱 알아서 했어요. 7번 그렇게 간절히 목이 쉬어나기도 한 뒤에 하나님의 비를 내리나 보다. 야, 왕한테 얘기해라. 이제는 채비를 갖추어라. 이제 내려가라고 말씀드려라. 비 많이 올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엘리야예요. 포기하지 않고요. 인내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기도하다가 포기하면 안 하니만 못해요. 힘만 들었고 시간만 낭비하는 거예요. 이왕 기도 시작하셨으면 응답 주실 때까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또 보세요. 열왕기상 18장 45절 46절.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것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자, 엘리야가요 얼마나 대단하냐면 금식하며 영적인 전쟁을 벌이고 간절하게 7번 기도하고 내려가는 건데 왕은 마차를 타고 가잖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어때요? 아합 왕 앞에서 달려갔대요. 뛰어간 거예요. 금식했던 그 양반이 힘이 어디서 나타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기도하고 밥을 굶어도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이 생긴다. 막 달려가는 모습이 나와요. 그럼 또 볼게요. 시편 126편 5절 6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울며 씨를 뿌린다는 건 울며 기도한다는 걸 말해요. 언젠가는 기쁨으로 거둘 것이라 응답한다는 말이에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응답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읽어볼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로다. 선을 행하되, 선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좋은 일을 선이라고 말해요. 기도가 선일까요? 아닐까요? 선이에요. 기도도 선을 행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어떻게 돼요? 거둔다. 반드시 응답된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아라. 적금 들어보셨죠? 적금의 원리랑 비슷해요. 정기적금을 두면, 여러분들 적금을 하면 이자를 받으려고 적금을 넣어요. 중간에 적금을 해지해버리면 손해예요. 그렇죠? 적금은 끝까지 기다렸다가 만기 때 타야지 돈이 내게 이익이 되는 거예요. 기도는 적금과 같아요. 기도를 시작했으면 중간에 포기하면 손해예요. 시간도 손해. 정말 나는 힘만 들어. 그런데 기도를 시작했으면 적금 타는 것처럼 그냥 끝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때가 차면 거두리로다. 반드시 응답이 온다고 했으니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엘리야처럼 이와 같이 믿음으로 끝까지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도에 관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루 시작할 때에 엘리야처럼, 우리와 성정이 같은 엘리야처럼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끝까지 기도하게 하시며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간에 최우선적으로 기도부터 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가 차면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사오니 그 기대를 하며 오늘도 기도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속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기도하기로 결정한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